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배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멸하고 맙니다. 고 이어령 장관은 젊은이의 미련함은 자신이 영원히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 마음은 10대이고 20대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하다 보면 평행 감각도 무뎌지고 또 손발력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육체도 쇠락해 간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종종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전 이제 하프타임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수명이 앞으로 40년이 남았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종말은 미래에 닥쳐질 일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 미래에 닥쳐질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일 계획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제 더 이상 성전 중심으로 한 제의적 구원의 효력이 없음을 5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만 보았을 뿐인데 크게 감동을 받을 만큼 온갖 애정과 화려함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단지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 수르바벨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그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또다시 헤롯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율법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요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를 유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죄와악이 없으십니다.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로 그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정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율법과 죄로 성전의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더 짙어진 어둠으로 가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밝은 빛 가운데 옛 언약이 성취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여러분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자들로 만듭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교묘하게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나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신앙과 현실에서 스스로 얼마든지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분별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있다면 자신이라고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신앙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사라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치 어제 가난한 과부가 정말 작은 2 냅돈을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풍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신앙과 현실의 문제에서 갈등할 때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선택하는지, 삶의 태도로서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우리 역시 그 소중한 가치와 경건의 태도를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여기서 모든 일 전은 전쟁과 재난과 하늘의 큰 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거니와. 그리고 17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앞에 내 이름으로 와서,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미혹하는 자나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 때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 극심한 저항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인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나 독재 정권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의 극심한 육체적인 그러한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는 물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행복에 더 관심을 쏟도록 만듭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더 귀가 밝으며 하늘의 신령한 지혜보다는 전문가의 데이터나 분석, 예측을 더 신뢰합니다. 또 교회보다는 정치에 희망을 둡니다. 청년들의 영적인 스피릿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현실에 동떨어져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현실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려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일됨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자꾸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16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배신하게 될 거야. 그들에 의해 몇몇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위협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돼? 라는 말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대로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손해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위축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단지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핍박과 고난과 신앙과 현실에서 갈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먼저 사람들의 외면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함께 매주십니다. 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주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의 의미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머리털도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란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말과 세상의 소식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항상 깨어있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